하박국 선지자는 파수하는 성루 위에 섭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파수꾼의 정신을 차리고 경성하여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듣고자 성루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풍전등화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그 고통스러운 민족의 아픔을 보고 기도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의 그 말씀을 큰 글씨로 포판 위에 새겨서 시장에 공개적으로 걸어두라고 지시합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도 구하고 다른 열심도 내지만 우리가 진정 사는 길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박국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기에 그는 다시 외칩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는 것처럼 어떤 환경과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확신하며 고백하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민에게 공개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BC 539년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은 살죠. 실로 바벨론이 있던 하박국 시대에는 바벨론의 기세를 꺾을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위세를, 그 엄청난 세력을 꺾을 세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승승장구.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너무 어이도 없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의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엄청난 세력과 권세를 가졌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의의 병기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심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고자 하는 뜻은 모르고 자신들이 강력한 힘이 있는 것만 자랑합니다. 임시적으로 주신 그 힘을
스스로 얻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힘이 있기에 그 힘만 의지합니다.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믿는 자로 세우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조금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해요. 바벨론에게 그런 권세와 힘을 주셔서 바벨론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은혜와 능력과 힘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죄악을 선택하고 불의를 선택하는 자들을 멸망하게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입니다. 그들이 권세가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의인을 핍박하지만 그들의 권세는 잠깐이에요. 왜?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의인은 악인이 잠시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지키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견지 믿음 안에 서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은 당시 근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막강한 세력을 과시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역사적으로 증명해요. 그들은 망했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결국은 열방이 조롱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결국은 그 큰 권세와 힘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멸망해서 결국은 조롱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실까 탄식하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때로 너무 고통스러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방관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자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더 큰 목소리로 온 백성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자기네 죄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믿는 자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바벨론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죄악을, 범죄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세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이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자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사용받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기적인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첫 번째 이유는 탐욕. 바벨론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합니다.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모아들이고 그들은 부강한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그 이유로 인해 결국은 자기도 침략당하고 노략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은 10계명, 마지막 계명인 열 번째 계명과 아주 관련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한 것은 그들이 이기적인 탐욕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이기적인 탐욕이 가득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메소포타미아 땅은 비옥하고 넓은 지역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풍요로운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더 얻기 위해서, 더 소유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탐심을 갖고 어떻게 해요?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노력하고 더 배부르기 위해서,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칠 줄 모르는 그들의 탐욕. 오늘 성경 5절에 보면 바벨론이 갖고 있는 그칠 줄 모르는 그 탐욕, 그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욕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할 줄을 모르는 자들, 그들의 욕심을 계속 넓히고 사망 같아서 족함을 몰라요. 죽은 자는 족함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탐욕스러운, 그래서 약한 자를, 가난한 자를 노력하고 침략하고 그래서 소유를 점점 모았던 바벨론을 통해 뭐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성경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탐욕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길로 가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노력하고 약탈하고 자기들이 마음껏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의 소유를 다 거둬들이고 있지만 너희도 언젠가는 반드시 멸망하고 노략당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 하나님은 보응의 원리에 따라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게 뭔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약탈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침공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끝이 정해져 있다. 너희도 동일하게 노략을 당하는 처지가 되어 너희가 곧 심판을 당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메대와 바사군에 의해 공격받아 바벨론은 결국 노략당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탐욕스러워서 자기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 것을, 내가 넘보지 않아야 할 것을 넘봤던 바벨론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그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뺏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도 강대국이 갖고 있는 그 힘과 강대국이 갖고 있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권력으로 약소 민족들을 침략하고 불공정 무역을 하고 경제적 위기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강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인가요? 대기업은 작은 중소기업을 어떻게 해요? 개인 작은 업체들은 이 대기업의 횡포 안에서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언젠가는 너희도 그 탐욕스러운 모습 그대로 너희도 노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이 탐욕스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자기에게 주신 본복에 따라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집을 위해서. 첫 번째 심판당하는 이유는 탐욕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탐욕으로 인해 자기 소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를 마음껏 노력하고 자기들이 부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들의 그 탐욕스러운 마음은 누구를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니까 자기만을 생각한 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당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 집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 집을 위해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집은 넓게 이야기하면 국가 바벨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적게 이야기한다면 바벨론 왕조, 그들은 그 왕가를 위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해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나라를 약탈하고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이득을 취하고,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침공하고 멸하고 약탈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형상, 하나님이 신 모든 열방, 하나님이 없어요. 다른 나라는 어찌 되든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 죽든 말든 우리 집을 위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삶, 내 집, 내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약탈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위해서 견고하게 성을 쌓고 견고하게 집을 짓고 화려하게 성을 쌓고 화려하게 집을 짓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세계만을 위해서. 바벨론은 그렇게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그들의 집을 허물고 그들의 들보와 석가래와 돌들을 약탈해서 그리고는 자기 집을 높이 쌓고 있어요. 그래서 성을 점점 더 견고하게 쌓고 있어요. 여러분,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계신가요? 바벨론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자기 집을 더 높이 쌓고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만을 위하고 있는 바벨론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렇게 내 집을 위해서 집을 높이 부당한 방법으로 취해서 약탈해서 쌓았지만 너는 화 있을진저 너도 결국 내 집이 욕을 당한다. 내 집이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다.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내 생명을 걷어가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벨론이 높이 그 약탈해서 성을 쌓고 집을 짓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무리 높이 쌓고 견고하게 지은 집과 성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그들의 생명도 잃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결국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군에 의해 정복당하고 패망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은사와 달란트로 자기 지혜와 자기 삶을 위해서 화려하게, 견고하게, 안전하게 이루어가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하나님의 의가 없는 집은, 그 견고함은 다 무너지게 되고 결국엔 그 생명조차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예가 오늘 바벨론뿐만 아니라 아합을 통해서도 이야기해요. 아합 왕은 자신의 권력으로 나봇 같은 힘없는 자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서 자기 집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 아합 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왕관은 무너지고 생명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바벨론과 아합처럼 부당한 이득을 취해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약탈하고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대가를 빼앗고, 그래서는 자기의 견고함을, 자기의 안전함을 더 세우는 사람들이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견고하고 화려하고 안전할 것만 같습니다. 집을 높이 높이 쌓으니까. 그러나 사상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모든 건 허망한 거예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영원한 파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오늘 이 말씀을 듣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피와 불의로 건설된 성. 하나님이 오늘 바벨론을 통해서 세 번째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피와 불의로 성을 건축한, 너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건 남을 고통스럽게 하고 피를 흘려서 건설했고 불이 정당한 방법으로 하지 않은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데 큰 성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성이었는지 당시에는 아마 가장 큰 성이었다고 우리가 추측합니다. 성 둘레가 30km였다고 합니다. 보통 성이 30km라는 건 우리가 좀 상상하기 어렵죠. 요즘같이 자동차가 있다면 뭐 30km쯤이야 금방 가겠죠. 그러나 걸어서 마차로, 아니 이 성을 돈다면 거의 뭐 하루쯤 걸리는, 성벽의 높이가 14m요. 성벽의 두께는 9m가 되는 어마어마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또한 견고하기뿐만 아니라 화려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왕국에는 공중공원, 공중정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원이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도록 되어 있는 정원이, 화려한 정원이 있었대요. 그 바벨론의 공중정원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그의 견고함과 화려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철옹성 영원할 것 같은.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그들이 그렇게 견고하고 화려한 성을 어떻게 지었을까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지었을까요? 그렇죠. 바벨론에 있는 그 인재들, 그들이 뛰어난 건축술을 가지고 있었겠죠.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런 뛰어난 건축술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 사람들, 그래 또한 지혜, 정말 그들은 명석한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성을 지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을, 큰 성을 지어서 뭘 했어요? 강탈과 착취와 약탈을 했다는 거예요. 약한 나라를 자기에게 주신 그 아름답고 그 견고한 성을 통해서 고통을 주고 피를 흘려서, 그래서 쌓은 성이라는 겁니다. 피와 불의로 건설된 성. 대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은 뭐로 이룬 거예요? 의와 거룩과 신령함으로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주신 믿음과 말씀을 따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불의한 방법으로 고통을 주며 피를 흘리며 이곳까지 오셨나요? 바벨론을 높은 그 견고한 성은 1차적으로는 그 성을 지키기 위해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쌓은 것은 분명합니다. 어느 성이든지 외적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해서 성을 높이 쌓고 견고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방어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랑을 위해서 그 거대하고 화려한 성을 쌓아놓고 우리는 최고다, 우리가 최고의 민족이다,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과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박국 2장 13절,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자기 영광을 위해 바벨론이 쌓은 그 성 다 불탈 것이며 헛된 것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세상은 어리석게도 자기가 쌓은 성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쌓은 성에 인생을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성을 어떻게 쌓아요? 자기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다른 민족, 그들의 피와 살과 눈물과 땀,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약한 그 민족과 그 백성들의 그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그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벨론이 갖고 있는 피와 불의로 쌓은 성은 반드시 허물어지고 그 끝이 패망이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일시적인 결과와 화려한 업적, 그것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께 있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이루는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박국 2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고 고백하는 자를 통해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Jesus,